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날로 살아가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94편 말씀인데요. 94편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한 8가지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94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 보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세상에 악과 죄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자기가 이런 어려운 그러한 그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지켜줬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견고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함께 듣기 원합니다. 94편 1절에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게 뭡니까? 이 빛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악하고 추악한 세상 속에 이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춰 달라고. 사실 죄는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 어두운 가운데서 발생을 하죠. 사람들이 안 보는 곳, 그 다음에 밤에 또 이 마음이 캄캄할 때 이 대부분의 죄악들은 숨어서 또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낮에 벌건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어두컴컴하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죄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 땅의 지금 죄에 대하여 정말 이 세상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악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웃 간에서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기도하진 않죠. 복수해 달라고. 그러나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이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너의 그 심정을 맡겨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가 직접 하지 마라.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니까 너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오늘날 이 국가의 어떠한 그 형벌 제도 안에서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 복수할 때 이 자기가 받았던 것 이상으로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오히려 복수하게 되면 세상이 죄가 죄를 계속해서 낳게 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하면 또 그 사람은 또 복수하고 하는 이러한 복수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 제도를 두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러한 그 형법 제도라든지 민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복수하시옵소서라는 좀 부드러운 표현이 뭐냐? 빛을 비추소서 이거예요. 빛을 비추셔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 이 모든 악과 이 정말 저주스러운 일에 빛이 쫙 비치면은 그 어두움이 빛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 이 악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두지 마시고 심판하여 주소서. 정말로 이 땅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겠어요? 그 세상이 정말로 아주 악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이 6장에 보면은 다섯 번째 인을 딱 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첫 번째 네 가지의 말이 나타나잖아요. 흰 말, 뭐 붉은 말, 검정 말, 뭐 청황색 말 해가지고 이 세상에 막 재앙이 일어나면서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과 기근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다섯 번째 인을 딱 뗄 때 하나님의 제단에서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보수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많은 그 억울하게 정말로 피해를 봤던 많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동시에 이 부르짖음이 쌓이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내성으로 이 땅에 응답하시면서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서 하늘에서 우박과 번개와 또 여러 가지 하늘의 해와 달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막 뭡니까 땅에 지진들이 일어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교만했던 장군들과 왕들과 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태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내가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가랴로부터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괴로운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 때문에 참아야 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 주 예수께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갚아주시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 악인들이 횡행할 때 사람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부가 있고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왕이 너무 못됐어요.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들을 마치 양을 잡아먹듯이 그 불쌍한 백성들을 그렇게 채찍으로 총칼로 다스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 지금 그러한 대표적인 정권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국민들 바깥에 못 나가게 해서 세상 물정 모르게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세뇌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가 최고로 잘 살고 있고 최고로 잘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거짓말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그게 사실일까 심지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남조선은 이 다른 나라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남조선 했지.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고 대한민국 TV가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잡히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과 남조선을 서로 다른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남조선이 대한민국이었어? 이렇게 하고서 그들이 얼마나 속았는지 이러한 이 가운데 수없는 사람들이 한 민족 한 집단적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억울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그 시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이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사단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는 그 속임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대표적인 이 사단의 속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다신종교. 또 이러한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단적인 종교들. 그런 그 가르침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온 세계를 지금도 속여오고 있고 그 진리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저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칼을 가지고 있는 그 정부의 지도자들이 악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속이고 있으면 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을 가장 강력한 나라들과 또는 그런 힘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을 고통을 줄 때 도대체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밑에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그때서야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늘에 누가 있으면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늘에 누가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뜻이 뭡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하여 정의롭게 심판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외치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외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하지 하고서 어떠한 형벌이나 심판이나 이런 거 없이 다 나에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나를 고통받게 하고 이 땅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지금 속임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들이 옳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지은 책 중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라를 비교를 해요. 비교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서구 유럽의 구라파에 정말 잘 사는 나라들과 또 이 미개한 나라들, 그리고 아직 교화가 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그 잘 사는 나라들은 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못 사는 나라는 왜 못 사는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그 주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잘 사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법도가 공명하고 바르고 정당하지만, 그런데 못 사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의 말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속임이냐? 그 당시에 청나라든지 조선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또 미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충성과 도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불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일도 모르는데 그들을 왕이나 독재자들은 마구 흔들면서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나라가 생깁니까? 처음부터 왕은 특별한 존재이고 왕이 우리를 지은 하나님입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들이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건 인간이건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평등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되고 또 모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라 일을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나라 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들고 그것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서 아예 지배자들은 지배자로 살아가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함께 잘 살자. 함께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의미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딱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못 올라오게 하고 그 신분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나라에서 더 큰 나라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것은 도리다. 마치 청나라 얘기를 하는 거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서 억울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 나라에 반항하려고 할 때 그 우리나라 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지 마. 그거는 큰 나라에 대한 도리야. 우리 소국이 대국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소국은 대국이 말하는 대로 해야지 라고 했던 그런 사대주의적 사상. 여러분 이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랬지 않았어요? 중국은 막 중국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뭐 소국이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대적인 사상이 옛날에 쫙 우리나라에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도리라는 말로 섞어버리고 그건 또 충성이라는 말로 이 지금 북한에서 그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말대로 하는 것, 그 정권의 말대로 하는 게 그게 충성이라고.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진짜 도리는 어디서 찾아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피를 흘려서 낳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충성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거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사람으로 뭉쳐놨는데 서로를 잘 서포트해서 서로를 잘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만들어놨던 그 공동체에 리더라고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우리가 이 나라의 근본적인 더 근본적인 의미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의 삶을 희생하여 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에 복종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왕의 태도와 자세, 그게 뭐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형틀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여 바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을 뻔해가지고 죽음을 담당해가지고 나를 살려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자녀를 내 인생을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건진받았어요. 그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모른 척하고 이런다면 그거는 사람의 진짜 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충성인 것이고 진짜 그것이 도리이죠. 그런데 이 땅의 임금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어떤 임금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호국 영령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 바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고 그런 분들의 그런 날들을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그 희생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가족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그런 일들을 기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좋은 곳에 뭐죠? 그게 현충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고 안작데이 같은 날 그렇게 나라를 그 한 날을 쉬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RSL 클럽 같은 데 가면 6시마다 일어나 가지고 묵념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그만큼 희생을 치렀고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반응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도리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빛이 없다면 이 땅이 어떻게 갔겠어요? 벌써 이 세상은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언제요?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생명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언제 또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 모두 멸망할 수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번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딱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되는데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속임으로 세상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겠다는 자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사람들을 세뇌하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말로 딱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도록 만드는 자. 그래서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그 정권이나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싹 지배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거죠. 옛날에는요 온 세상 속이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속이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속이는 게 너무 쉬운 게, 언론만 통제를 하면은, 언론에서 일제히 떠들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다 그런 줄 알고 속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리포터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속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말해 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온 세상의 전파를 쫙 타고서 언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 기관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동일하게 말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CNN이라든지 이런 막 하는 이 뉴스들이 자기들의 어떤 편향적인 어떠한 이 언론 보도를 하잖아요. 중립적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편향적으로 어디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말이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오겠죠. 마지막 때에 이 큰 입을 받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그 거짓 선제라고 하는 존재가 큰 입을 받아서 누구랑 싸운다고 합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운다는 것이,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악한 말로
그들을 모함하고 속이고 세상에 대하여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2007년에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샘물교회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봉사하고 선교하겠다고 간 사람들을 국가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교회를 완전히 교회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고.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다 조율하고 그런 얘기는 다 빼버리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 잘못했다고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빼버리고 어떡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거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도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왜 가지 말라는데 갔냐고 하면서 막 그러겠죠. 나중에 밝혀진 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세상을 속이는 게 얼마나 정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이러한 이 사람들을 속이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이러한 그 일들.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그러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니까?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쾌가를 부르리이까?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지배하겠나이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이퀄리티 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포즈를 반대를 하면서 거기 나가는 것들도요. 정말 아주 작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목소리 악한 사람들이 악한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퀄리티 빌에 나와 있는 얘기 또 한국에서도 지금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시민단체 대표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너무나 참 올바른 얘기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무슨 가정 얘기를 하면서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이나 가정의 형태가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성적 지향이라고 왜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동성애도 있고 수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적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사람들을 왜 속이는 말로 성적 지향이라는 말로 다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가정이라는 형태 자체도 그런 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성애 가정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관까지도 다 포함하고 근친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식의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그런 법을 만들고 있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다 포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 정부 지금 이퀄리티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버전 테라피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이 호주 정부에서 동성애를 허락했더니 가정이 다 그런 식으로 파괴됐잖아요. 엊그제 얘기한 대로 두 레즈비언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는데 자기 브라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해서 아이를 만들면 도대체 자기 동생의 애기인지 내 애기인지 이게 도대체 가정이 어떻게 되냐? 세상은 뭐가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이제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질서, 자연적인 창조적 질서를 다 파괴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적으로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파괴하는 이 세상으로 지금 이퀄리티 빌이 그러한 길들을 지금 하나씩 다 문을 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만약 잠잠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일은 아니니까 우리 시대는 아니니까 하면서 만약에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나 개인적인 기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퀄리티 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